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을 살아라 눈이 부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9년 배우 김혜자 씨가요,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로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습니다.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는요,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이 되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로 대상을 받고 나서 극중 대사를 소감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것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감을 듣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감동이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요, 눈이 부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목회자 리더십 코칭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내 삶의 중요한 이벤트를 5가지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좋았던 일, 아니면 크게 어려웠던 일, 정말 의미심장했던 일 중에 5가지를 적는 거였어요. 저는 첫 번째로 20살까지 제가 산동네 꼭대기에 살았던 것, 두 번째는 고3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세 번째는 제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물건들이 다 차압딱지가 붙고 압류를 당했던 것, 네 번째는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모든 거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 5번째는 저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다 부정적인 사건들이에요.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제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은, 또 배우게 하신 것 같은 일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그 산동네 꼭대기에서 살았었을 때, 그때를 통해서 가난해도 사람이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저는 항상 숨이 막힌 느낌이 있었는데, 예수님만이 진짜 행복을 주실 수 있구나를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저희 가정에 그 차압딱지가 붙고 압류를 당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를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저자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5번째로, 저희 아이가 백혈병을 투병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제 죽음도 이제는 실제가 돼서요,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이제는 좀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혼자 바라보면 참 우울하고 되게 답이 없는 인생 같지만 사건마다 예수님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배우게 하신 것도 있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아픔과 또 후회가 있다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거의 사건, 그 후회들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요, 토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 사건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 내서 사과도 해야 되고요. 내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나의 과거의 일들이 현재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GN TV에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이 성경 강의하는 50쇼2를 참 자주 보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얘도 너무 재밌고요. 그 강의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조혜련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심도 참 많고 삶을 참 버겁게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인상부터가 너무 편해지셨더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신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수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성경을 1년에
8독을 하신대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벌써 50독을 했고요. 예전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경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계속 거룩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 정도로 성경 강의를 하실 정도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이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을 텐데, 아, 정말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알고 싶다. 막 이 갈망이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들면서 아, 나도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한 장 쓰고 성경 공부를 해요.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아이들 챙겨주는 시간에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제 기도 시간이라 그 시간을 드리고 있고, 점심 먹고요.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45일 1독을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제 마음의 기준들, 제 마음의 자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바로잡을 건 바로 잡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애는 고3이 됐고 둘째는 고1이 되면서 이제 경제적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좀 커졌어요. 제가 이걸 혼자 걱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정리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막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환경만 보면서 계속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윤아, 너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고 너의 삶의 모든 필요가 예비되어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 감사해. 저도 저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셨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채우지 않으셔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나 올해는 혼자 걱정하거나 혼자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불신앙으로 나가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거야. 나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시다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큰아이가 피부 질환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피부과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근처에 가정의학과를 갔었는데요. 이 가정의학과 제가 20년째 다니고 있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너무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까칠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피부 질환이 너무 심한데 혹시 바를 거 있냐고.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가 백혈병 부작용으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발랐던 약이 있는데 혹시 그거 발라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경멸의 눈빛을 보내면서 그거 바르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왜 온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민망했지만 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죠. 성령님, 이분이 왜 이러실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계속 여쭤보는데 꼭 이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말 한마디 지금 잘못 던지면요,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또 뭔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셨는데 불을 붙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죄송하다고 그렇게 숙였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는 옆에 있으면서 참 이 기분 나쁜 상황에 엄마가 너무 숙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사람들에게 너무 숙이는 경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요, 제가 저를 위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시간에 화가 난다고 화를 품고 같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평안을 찾는 데까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에 제 마음대로 분노하지 않고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으려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저의 지금을 망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환경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쉽게 분노도 품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나의 이 시간을 치려들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에 죄악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서요,
나의 지금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을 잘 살려면요,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감사한 것과 저와 저희 가족들의 칭찬을 적어요. 이걸 쓰지 않으면 오늘 하루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들이요, 제 마음에 남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 그 사람들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요, 감사할 수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자정의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셔서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이슬을 내리셔서 식물들이 또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들을 이미 받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이 눈부셔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계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면서요, 주님 손 꼭 붙잡고 눈부신 오늘 2023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